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출 이집트기에서만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때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회개의 구별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 이집트기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패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팍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아멘. 우박이 온 이집트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들판의 모든 것 위에 떨어지니 다치고 죽고 식물들이 꺾이고 망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악함에 대해 고백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우박 재앙이 내린 사실을 인정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이 악해서 그런 재앙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인해 생긴 피해, 그로 인해 통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알고 그 위기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은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자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도 점점 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바로의 말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결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서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의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혹시 회개를 외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잘못 타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있나요? 알았을 때 바로 내려서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아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행하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도 신하도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거듭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도 세계 최강국의 권력자라는 사실에 도취돼서 자신의 죄악과 영적인 무지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의 그런 교만이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고집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외부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강팍한 것이나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나 모두 외부의 상황과 내 마음의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라면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람은 외부의 현실, 상황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잡아 나가는 것이라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현실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얻지만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은 교만하고 위험해서 우리를 재앙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